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좀 재밌으신가요? 흥미로워 보이시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스카이캐슬에 산다. 네,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입니다. 저도 우연찮게 몇 번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이 드라마의 애청자셔가지고 사실 어제도 설교 준비하다가 안 보려고 그랬는데 잠깐 봤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드라마를 본 이후에 제 안에 들었던 첫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참 씁쓸하다. 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참 이렇게 어떻게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이 드라마를 소개해드리면 이 드라마는 대한민국에 가장 내놓으라는 재력 있는 그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어떻게든 그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소위 출세를 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와 권세와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물려주기 위하여서 그 부모들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이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는, 소위 엘리트 계층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바로 스카이캐슬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처음에 눈길이 갔던 건 이 드라마의 제목이에요. 스카이캐슬. 보통 드라마 작가들은요, 이 드라마 제목을 아무런 의도 없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에는 그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가장 함축적인 의도가 그 드라마 제목에 담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도 없이 그 제목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스카이캐슬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이 스카이캐슬이 뜻하는 게 무엇일까? 제가 이 제목을 한참 고민하면서 묵상을 했거든요. 그 끝에 제가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스카이라는 단어와 캐슬이라는 단어를 제가 구분해 보았어요. 여러분, 스카이는 영어 단어인데 한글로 무슨 뜻이죠?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이 스카이는 하늘 외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앞글자를 다 따서 스카이라고 얘기하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곳.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목표하고 있는 곳. 그 상징적 단어가 바로 스카이죠. 이 스카이를 왜 갑니까? 여러분 그 대학을 통해서 내가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도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입시생들은 그것을 꿈꾸고 동경하고 있죠. 한마디로 출세를 위해 필요한 학벌을 상징하는 단어가 스카이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캐슬이라는 단어. 이런 캐슬은 한글로 뜻이 뭐죠? 성입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다 이 무언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성 같은, 정말 캐슬과 같은 그런 곳에 살거든요.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려한 집이고 없는 것이 없고 정말 으리으리한 집에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재력을 가지고서 들어갈 수 없는 집이에요. 그들만의 공간이고 그들만의 마치 캐슬과 같은 성을 쌓고 있죠. 저희 대학 청년부의 한 교육자님이 모 건설회사에서 만든 아파트에 사는 분이 계신데 그 아파트 이름에 캐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 이름을 이야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밖에는 표현이 못하지만 근데 한 번은 그 목사님께서 자기 공동체의 지체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한 지체가 목사님 집에 들어오자마자 대뜸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 목사님 성주시군요. 성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집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이 사는 주거의 공간의 의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느 집에 삽니까? 라는 것이 우리는 다 어떤 그 척도냐면 부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그 목사님은 비록 캐슬에 살지만 월세거든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이 스카이 캐슬의 두 번째 단어라고 하는 캐슬은 다시 말해서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집,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 집을 가질 수 있는 재력,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돈을 상징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스카이를 간다고 다 캐슬에 삽니까? 그렇지 않죠. 네. 하지만 그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캐슬에 살면 스카이에 갈 수 있을까요? 전자가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습니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캐슬에 살면 어떻게든 스카이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이 한국 사회의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캐슬에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제가 스카이를 나왔거든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설교의 흐름 때문에 제가 불필요하게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스카이를 나왔거든요. 셋 중에 하나를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캐슬이냐? 아니에요. 저희 집은 월세거든요. 캐슬은커녕 월세입니다.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 그 말이 정말 현실되고 실현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느끼시기에?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정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이 자신의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자신의 집안의 배경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 마치 정해져 있는 듯한 사회적인 불합리한 구조들이 우리는 부정하고 싶지만 사회의 수많은 단면에서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과연 우리의 정직한 땀과 수고가 정말 합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끊이지 않는 우리 안에 물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말 불가능한 마치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있는 유리천장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구나 무엇을 꿈꾼다? 스카이캐슬에 살기를 꿈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아내랑 꽤 긴 얘기를 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조차도 이 스카이캐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속으로 비난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그것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 아마도 이 드라마는 비극으로 끝날 것 같아요. 이미 비극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비극이라도 좋으니 나도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만약에 그런 부와 권력이 주어진다면 나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제발 나도 그것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이거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들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되어도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마음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그렇게 쫄딱 망해도 좋으니 비극적으로 끝나도 좋으니 나도 한번 경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험해보고 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적나라한 모습이자 현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잘 살고
또 잘 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잘못된 것인가요? 잘못된 것인가요, 여러분?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때로는 가끔 교회도 빠져주고 그것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것인가요? 조금 더 경쟁력 있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편입을 준비하고 그 모든 우리의 일상의 노력들이 정말 과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수많은 성경을 바라보면 그러한 현실적인 삶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대변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늘 잊고 산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세상과 나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저도 똑같이 세상의 축복을 우리도 바라고 동경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을 발망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세상과 나는 과연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극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과 신앙을 가진 나는 과연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현실의 무언가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교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노력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과 그들은 과연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구별의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 네,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는 삶의 축복, 그것은 그것 자체가 부정하거나 혹은 그것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절반 이상은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삶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제가 목양일기를 매 주일마다 보면서 각자 순원들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정말 우리 현실에 각자의 삶 가운데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조차도 삶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한 가지 질문. 그렇다라면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무엇이 다른가? 라는 물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안정적인 축복을 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발디디고 있는 가운데 삶의 풍요로운 우리의 기도 제목들, 그것을 구하는 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부모들의 욕망의 결말이 무엇인지 사실 여러분 드라마 보실 필요 없어요. 성경이 이미 그 결말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바로 어디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최대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인생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제발 우리도 자유롭게 돼서 원하는 때에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수 있을 때 자고 그저 그냥 나의 삶이 억압받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 이전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왔던 그 자체가 그들의 인생의 소원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구하고 바라는 게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 어디죠?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가이드를 주시지 않으실 분이 아니시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러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를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그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17절에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이 단정 지으면서 말씀하시죠. 분명히 너 그렇게 할 거야. 내 마음의 길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와 그리고 축복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너 말하게 될 거야.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시죠. 그때에 18절의 말씀, 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었던,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이 그토록 간구하고 있었던 그 인생의 풍요가 진짜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그 풍요와 그 축복이 내가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그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던 것이지 너의 힘으로 그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축복,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그 축복이 왔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때의 영적인 비극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우수한 성적을 갖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고, 누구나 부러워할 직장에 취업하는 것, 그것 자체는 하나님 너무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떠한 직업이나 무엇인가가 되는 것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먹고 마시는 것을 부정했을까? 멀리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야말로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포함하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것이고,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을 가진 사람 모두가 꿈꾸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축복을 통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궁극적인 비전과 꿈에 여러분 기꺼이 참여하시는 복된 폴트 공동체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또 다른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벌써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제는 중심이다. 함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는 중심이다. 다시 드라마 얘기를 잠깐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정들이 나오는데요. 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냐면,
엄마는 강남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대학병원의 교수고요. 그 자녀에게 늘 세뇌 교육을 하는데 뭘 가지고 세뇌 교육을 하면 피라미드를 가지고 세뇌 교육을 해요. 그 꼭대기에 자신의 부모의 사진을 붙여놔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사회를 살아가면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여기 부모의 우리 엄마 아빠 얼굴 보이지? 여기가 어디야? 꼭대기야. 피라미드에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딘지 알아? 꼭대기야. 꼭대기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부모를 잘 만나야 되지. 이 부모가 아들에게 계속 세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듣고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피라미드에서 미라는 꼭대기가 아니고 가운데 있어. 무게중심이 가운데 있다는 거죠. 미라의 시신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피라미드에서 미라의 시신은 가운데 두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꼭대기가 아니라 중간이 좋은 것 같아.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그 삶이 방향하고 있고 그 삶이 목적하고 있는 것들이 바뀌게 돼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사람의 채워지지 않을 그 무한한 욕구를 채우기 위함에 자신의 목적이 있으면 그 삶은 반드시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고 생각하게 되어 있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인생의 중심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은 그 믿음을 따라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 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이 이분법적인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선택하면 세상 등지고 그저 하나님만을 쫓아가야 될 것 같은,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은 철저히 어디에 발 디디고 있어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이미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서 살아간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흘리는 땀과 수고, 그 결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불같은 복음을 향한 열정과 예수를 향한 타는 마음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그는 세상에 발디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는 후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선택했죠.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한가운데에 몸담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미치려면 무언가 하나를 버려야 하는 건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라는 이 반복된,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반복된 고민과 물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 이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정말 여러분이 은혜 받는 구절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되는, 딱 보자마자 여러분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 어디예요?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하세요. 네. 여기 두 가지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은 우리는 이 구절을 뒤에서부터 읽고 싶어 합니다. 뒤에서부터 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발자국과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구절을 뒤로부터 읽어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야 그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정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구절은 명명백백하게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의 순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 17절 어떻게 섬기냐면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때에 자연스럽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 그리고 동시에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 그런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고지론이라고 하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부와 권력과 명예를 쥐어야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한때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맞다. 그것이 맞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것 아닌가.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그런 꿈을 꾸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어떤 지도층에 올랐고 사회에 수많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권력을 지녔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그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그러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여전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높은 곳에서 세상과 타협을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시 한번 반성하는 물음들이 생각나게 되었어요. 그 물음들 끝에 그러한 결론에 다다랐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무엇인가를 얻어야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이루신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과 정반대의 방법이었어요. 높은 곳에 올라서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그대로 죽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법은 누가 생각했던 방법들이었냐면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에요. 핍박받고 억압받고 있는 유대 사회에 찾아오셔서 로마 제국을 완벽하게 보란듯이 무너뜨리고 정치적인 왕이 되시는 것. 그게 지금 얼마 전까지 우리의 신앙을 휩쓸었던 고지론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고 똑같은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으로 이동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야만 헌신할 수 있고 내가 내 손에 쥐어진 무엇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방법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이동되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 가운데 하나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리고 먹고도 남은 기적의 현장이 있었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금요일 또 순장 모임의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이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 그 자체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셨던 전부였을까? 성경은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손에 최초로 쥐어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져오시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주님의 손에 쥐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기적이 시작돼요. 우리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질 그때에 우리 손에 쥐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 손에 쥐어질 때에 비로소 기적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엔 너무도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 손에 쥐고 있습니까? 그것을 더욱 열심히 쥐고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잘 키워서 불리면 그것으로부터 기적이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부모들처럼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집중하면 그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손에 붙들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 옮겨졌을 때, 예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기적이 시작되었고 그때에 그것이 기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에 있을 때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 손에 그것이 쥐어졌을 때 5,000명이 막 먹고도 남았던 12강줄이나 그것이 넘치도록 남았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그 믿음의 변혁이, 믿음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욕심과 욕망으로 하지만 끝없이 채워봤자 밑빠진 독처럼 부어지는 스카이캐슬을 누구나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성은 언젠간 썩어 없어지고 무너지고 말 그곳이죠. 우리도 그 도전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스카이캐슬을 세우는 자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곳이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그곳에 넘치는 은혜가 있고 그곳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으로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폴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바울의 이 확신 있는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는 정말 참된 승리를 경험하시는 귀한 폴투의 모든 예배자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